안녕하세요. 시내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리치 빌로다스 목사님의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빛다라는 책을 들고 왔습니다. 이 책은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인간답게 사는 길, 곧 선하고 아름답고 친절한 삶으로 가는 길을 제시한 책입니다. 이 책을 쓰신 리치 빌로다스님은요, 미국 뉴욕시 브루클린 태생이시고요. 뉴라이프 펠로우십 교회의 담임 목사이십니다. 나야 칼리지에서 목회와 신학 학사 학위를 받았고 얼라이언스 신학교에서 신학 석사과정을 마쳤습니다. 수십만 명에게 영향을 끼친 정서적으로 건강한 제자도 운동의 핵심 강사이기도 한 그분은요, 정의와 화해, 설교와 관련된 폭넓은 독서와 글쓰기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책이자 아마존 베스트셀러인 예수님께 뿌리내린 삶은 크리스천 투데이 올해의 책 부분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 책은 제가 이전에 저희 시내가 책방에서 다루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의 목차를 보면요, 크게는 3부로 되어 있습니다. 1부는 세상의 균열 배후에 있는 세력들, 2부는 더 나은 길로 행하기, 3부는 온전함 구현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1부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문에서 앤 보스캠프는 이 책이 단순히 읽고 끝나는 책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여정이라고 말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선하고 아름답고 친절한 삶을 살고 있는가? 예수님의 사랑하라는 계명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빌로다스는 선, 아름다움, 친절을 우리가 갈망하는 3가지 증표로 보는데, 이게 단순히 이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에 가져오는 실제라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세상은 악과 추함, 비열함으로 가득하죠. 이 책은 그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사랑의 길을 걸을 수 있는지 그 오래된 길을 안내합니다. 이 책의 핵심은 3가지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선함, 아름다움, 그리고 친절입니다. 저자는 이것들이 단순히 우리가 갈망하는 것들이 아니라 잘 살아낸 삶의 증표이며 하나님의 임재가 가져오는 실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우리 주변을 보면 악함, 추함, 비열함이 더 쉽게 눈에 띄지 않나요? 뉴스만 켜도 SNS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선하고 아름답고 친절한 삶이 가능할까요? 저자는 이것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감상주의에서 벗어나 자기 수요적 사랑으로, 분노에서 벗어나 공감으로, 두려움에서 벗어나 환대로 들어설 수 있는 오래된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은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부에는 왜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는지, 죄와 권세, 그리고 트라우마를 다룹니다. 2부에선 선하고 아름다운 삶이 우리 안에 어떻게 형성되는지, 관상과 겸손, 차분한 현존을 설명합니다. 3부에선 그 사랑이 실제 삶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갈등, 용서, 정의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길은 하룻밤에 완성되지 않는다. 인내와 꾸준함이 필요하다. 바로 영적 여정의 출발을 알리는 부분입니다. 1부의 1장을 보면요, 사랑하지 않음, 죄의 본질입니다. 첫 번째 장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었습니다. 보통 우리는 죄를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으로 생각하죠. 하지만 저자는 죄의 핵심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요. 바로 인쿠르바투스 인세입니다. 이 말은 라틴어로 자기 안으로 굽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사용한 표현인데요. 인간이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집중하게 되어 사랑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죄 없이는 우리 자신이나 사회에 대해 정확하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는 이해에서 넓혀서 사랑과 연결시켜서 정의해야 합니다. 죄를 멀리하는 데만 초점 맞추다 보면 참담한 도덕주의에 따라 사느라 하나님을 즐거워하지도 못하고 다른 이들보다 자신을 우월하게 여기는 독선에 빠지게 됩니다. 죄는 우리를 안으로 굽게 만들고 하나님을 비롯한 어느 누구도 들어설 여지를 거의 주지 않습니다. 죄는 우리가 행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굴복시키는 힘입니다. 우리를 안으로 구부러지게 만들어서 그 상태로 꼼짝도 못하게 하는 힘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되지만 영생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사랑, 인쿠루바투스 인세, 자기 안으로 굽은 상태의 중력에 저항하는 사랑에 흠뻑 잠긴 삶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누가복음 10장에 등장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에 의해서 인쿠루바투스 인세에 저항한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고, 아이러니하게도 죄에 대한 성경 구절을 잘 알았던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자신을 향해 굽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는 안으로 굽는 성향 때문에 이 세상은 죄에 매이게 되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다른 이들과의 사랑의 교제에서 우리를 분리시킵니다. 이것은 태초부터의 이야기였었습니다. 이 장을 읽으면서 저는 제 삶에서 얼마나 자주 나만을 생각하는지를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죄를 사랑의 결여로 본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블루다스는 죄를 고백하고 사랑으로 저항하는 삶을 제안하면서 바로 이게 예수님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만 몰입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여지가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가장 큰 계명이 사랑이라면 가장 큰 죄는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저자는 창세기의 새 이야기를 통해서 이를 설명하는데요. 아담과 하와는 움켜쥐려는 욕심으로 안으로 굽었고요. 가인과 아벨은 가인은 시기로 안으로 굽었습니다. 바벨탑에서는 배타주의로 안으로 굽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이 굽은 상태를 펴시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자는 말합니다. 사랑은 죄의 중력에 저항하는 힘이라고요. 이 장은 보이지 않는 적, 정사와 권세에 대해서 다룹니다. 두 번째 장은 조금 더 도전적인 주제를 다루는데요. 바로 정사와 권세라는 영적 세력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혹시 이런 얘기가 너무 신비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죠? 저자는 이를 매우 실제적으로 설명합니다. 정사와 권세는 적대적이 된 영적 세력으로 기만, 분열, 비인간화를 목표로 개인, 이데올로기, 제도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서 나타나냐면 정부, 정치 지도자, 기업, 심지어 교회까지도 이런 권세에 사로잡힐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동 학대에서부터 인종차별, 각종 중독과 착취적 자본주의까지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들 뒤에 이런 세력들이 있다는 것이죠. 가장 교묘한 것은 이런 권세들이 자신의 존재를 숨긴다는 점입니다. 마치 마귀의 가장 큰 관계는 그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게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에베소서 6장의 하나님의 갑주가 답입니다. 진리, 의, 평화, 믿음, 구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권세에 승리하셨다는 복음의 진리입니다. 3장은 상처와 치유, 트라우마의 이해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장은 아마 많은 분들에게 가장 실제적으로 다가올 내용일 것 같은데요. 바로 트라우마, 즉 상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자는 잘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일의 본질이라면 우리는 잘 사랑하기 위해 내면에 감추어진 이야기, 특히
우리 트라우마와 상처의 이야기들을 참을성 있게 탐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트라우마에는 여러 층위가 있습니다. 초세대적 트라우마는 한 세대의 상처가 다음 세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인종적 트라우마, 성적 트라우마, 발달 트라우마 등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특히 발달 트라우마는 물속에 있는 줄 모르는 물고기처럼 당사자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어릴 적 적절한 정서적 보살핌을 받지 못해서 생기는 트라우마인데요. 이것이 성인이 되어서도 관계를 맺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상처들은 어떻게 치유가 될 수 있을까요? 저자는 4가지 습관을 제시합니다. 수치에 이름 붙이기, 우리 이야기 이해하기, 우리의 온전한 인간됨에 주목하기, 그리고 상처 입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기입니다. 이 책에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 중 하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상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도 십자가의 상처를 그대로 지지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첫째는 우리의 상처는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는 자신의 트라우마를 수치스럽게 여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 상처는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이루는데 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상처 역시 최종 결정권을 갖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 상처마저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런 과정이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인내가 필요한 여정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여정 끝에는 진정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삶에 이를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자는 무엇보다도 겸손한 고백의 삶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서로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기 전까지는 안으로 굽은 상태가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네, 오늘은 리치 빌로다스 목사님의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빚다 중에서 일부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부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